자, 오늘 메인 본문은 13절 한 절에 있는 말씀인데, 앞단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간에 겸손하여 하나 될 것을 권면하였고, 그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예수님을 모델로 선정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만 같으면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지.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지역을 전도할 당시에 두아디라의 자주옥감 장사인 루디아가 복음을 전할 때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청종하지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 복음을 전해 듣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첫사랑이죠. 더욱이 주의 일에 부담되는 일도 좀 있었겠지만 믿음으로 순복하였습니다. 순복이라는 것은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성도의 표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절에, 오늘 메인 본문은 13절이지만 그 앞절이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자신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지금도 그때처럼 변함없이 말씀 앞에 순복할 것을 서신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메인 본문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자 13절 메인 본문이에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계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알았다면 이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들은 이미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번 일침을 콕 찍어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13절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이러보건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하나님이 행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너희 안에 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뜻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목적과 뜻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뜻을 따라 살려면 먼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뜻을 부여잡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뜻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평생의 삶을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한평생의 삶이 헛된 삶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스스로 띵 하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일하면 안 돼요. 그냥 열심히 하면은 미친놈이라 그래요. 정신 나간 놈이라 그래요. 분명한 목적과 그 어떤 방향을 알고 달려야지 그냥 길길이 뛰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냥 뛰고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주인이 뭘 원하는가,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뭘 원하시는가 이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목적한 바 방향 설정 또 최종 목적지까지 내가 어느 정도 힘 가름을 해, 힘 조절을 해야 될 것인가, 어느 때 마지막 피치를 올려야 될 것인가 이런 거 잘 해가줘야지. 여러분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좀 천천히 가다가 저 앞에 가서 피치를 내야지. 여기서 저까지는 처음서부터 죽으라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마라톤 뛸 때 처음서부터 죽으라고 안 달리죠. 처음에는 천천히 컨디션 조절 내지는 이렇게 자기 페이스를 가볍게 뛰다가 또 힘이 나면은 좀 세게 뛰다가 마지막 이제 파이널 코스에 탁 하면은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뛰잖아요. 그냥 전심으로 그냥 전심을 다해서 달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 조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약 성경에 다윗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목적한 바 뜻이 있어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봤을 때 참 마음에 든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다윗을 콜링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신구해 가면 많은 사람들 부르지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뜻이 있었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뜻한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목적한 바 뜻한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번쩍번쩍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면은 효력 있는 부르심,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정해놓은 그 사람을 때가 되면 부르시고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를 통해 하나님 부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사고로 병에 걸리고 자식이 속색이고 어떤 사업이 망하고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아이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손들어야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 상황이 천차만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고 인을 딱 쳐주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딱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13절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죠. 자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셨다는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줬다는 거예요. 두고를 우리에게 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쁘신 뜻이
헬라어로 유토키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성령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력 구원이 아니에요. 스스로 탈출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특이한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거예요. 탈출이 아니라 구원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원도 두고 소원 두었던 그 소원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이 소원이라는 말은 델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라다, 원하다, 기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 입장에서는 나도 뭐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이 나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종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쁨 저런 기쁨들이 참 많지만 세상에서 가장 기쁨은 무슨 기쁨일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난 기쁨. 알을 낳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 난 기쁨, 낳아봐야 알죠. 사람 난 기쁨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걸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자식보다 손자 손녀가 더 이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은 우리는 받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혹여나 내 생각에 의해서 생겨진 마음인지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되겠죠. 어떤 소원이 일어났어.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 이게 내 스스로 한 것인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두고 우리에게 뒀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긴 것이 하나님이 둔 거니까 우리는 수동태예요.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면 꼭 부여잡아야 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소망이 없는 사람은 포기하고 낙심하고 자기 방법을 어떤 액션을 취하겠죠. 하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살 길을 찾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면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소망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돈에 있고 세상에 있고 물질에 있고 세상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안 도와주겠습니까? 시편 4편 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그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농부들이 추수단을 나눌 때 수확하는 것을 거둘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보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두신 그 소원과 소망이 더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치 암탉이 알을 품어서 21일이 지나면 병아리로 부화되는 것 같이 그 소원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원이라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 생각, 자기 뜻은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오히려 망가질 수 있고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심은 것이 아니라 다 뽑아진다는 거예요. 뽑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저기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비전과
소망이라면 가슴에 품고 그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참고 인내함으로써 좋은 열매를 거두어낼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환난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낸 줄 우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환난, 고통 이런 것들은 연단만 다듬어만 치면은 결국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좋은 매개체가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동태장사를 하는 여집사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 직후에 울산에서 동태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동태장사를 하면서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늘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은, 주님, 나도 죽기 전에 반듯한 성전 하나 봉헌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소원이야. 그렇게 약 한 10년 정도 가까이 기도했는데 삶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동태 다라이를 이고 이제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니는 거예요. 주님, 내 소원 아시지요? 내 기도 꼭 들어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6.25 전쟁 이후에 다라이 장사들 많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한 할머니 집 앞을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이분을 동태장사하고 이제 동태장사 부르는 거예요. 여보시오, 동태장사, 이 보따리는 내가 오랫동안 모은 동전 보따리인데 이 보따리랑 동태 한 상자 바꿔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평생 모은 동전 보따리라는 말에 이 여집사가, 동태장사 여집사 감동이 되어서 그냥 동태 한 상자와 그 동전을 받고 한 상자를 바꿨습니다. 집에 가서 그 복주머니를 탁 열어보았더니 동전도 아닌 요상한 것이 하나 들어있었는데, 동전 같은데 동전이 아닌 요상한 것이 하나 있어서 이게 뭐지 하다가 그 교회 목사님에게 가져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오늘 동태 한 짝을 팔았는데 할머니가 나한테 동전을 줬는데 동전 안에 이것이 끼어있는 이게 뭔지 봐달라고 해서 이제 물었더니 목사님도 요래저래 보다가 이게 뭐지 하다가 알 수 없어서 결국은 목사님도 서울 인사동에 골동품 가게에 가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막 이리저리 이제 보더니 값을 내가 많이 쳐줄 테니 나한테 팔라는 거야. 그래서 얼마 주겠어? 그랬더니 1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6.25 전쟁 이후에요. 지금 말고. 6.25 전쟁 이후니까 10만 원이면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집도 살 수 있는 금액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골동품 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건 내 물건이 아니고 요상하게 생긴 물건이라 감정만 의뢰하기 위해서 온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다시 팔라고 막 쪼르면서 1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구나 하고 이 목사님이 탁 감을 잡고, 그래도 팔 수 없다. 왜냐하면 내 물건이 아니니까, 그 동태장사 집사님 물건이니까. 그래서 이거 내 것이 아니니까 감정만 의뢰해서 온 것입니다 했더니,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골동품 가게에서 나오는데 골동품 이 주인이 쫓아 나와서 다시 붙잡고, 이번에 200만 원 줄 테니까 나한테 제발 파세요, 이렇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100만 원 올라가지고 500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6.25 전쟁 이후입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안 팔겠다고, 안 된다고, 이거 내 것이 아니니까 안 된다고 하고 가는데, 이 주인이 또 쫓아와서 이제 마지막이다, 내가 600만 원 줄 테니까, 마지막 마지노선이다, 600만 원 줄 테니까 팔라면 팔고 말라면 말라 하고 이제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거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서 600만 원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600만 원을 이제 가지고 이제 왔겠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골동품은
6.25 때 미군 장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 미군 장교가 전사한 후에 시체가 수습이 안 되고 그 골동품만 남은 것을 이제 어떤 할머니가 산에 갔다 그 보따리를 주워버린 거예요. 목사님은 600만 원을 들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울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태장사 여집사님을 불러놓고 내가 이거 가져가서 600만 원 받아 가져왔다고 보여주자 집사님이 눈물이 픽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군요. 그리고 그 집사님은 300만 원, 600만 원 반을 뚝 잘라가지고 300만 원을 목사님께 성전건축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도 고맙다고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남았잖아요. 그래서 200만 원 붙들고 하나님 이 200만 원을 어디에 쓰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붙들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이제 기도하는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울산 앞바다에 있는 모래 자갈밭을 사라고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모래 자갈밭. 그 자갈밭은 잡풀만 무성하고 나무라고는 한 그릇도 자랄 수 없는 이런 황무지 같은 이런 밭이었는데, 이런 모래밭인데, 근데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꾸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전체 이제 5,000평인데 평당 그 가격을 한 평당 가격을 300원씩 해서 150만 원을 주고 5,000평을 샀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땅을 사고 난 뒤에 몇 년 동안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땅을 어디다 사용하려고 이렇게 풀도 나지 않는, 나무도 자라지 않는 이 황무지 같은 이런 밭을 하나님이 사라고 감동 주고 이렇게 보여주셔서 사게 하셨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집사네 집에 까만 자가용이 한 대 탁 선 거예요. 그랬더니 두 신사가 정장을 이렇게 탁 차려입은 두 신사가 딱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가방을 열고 서류를 꺼내놓고 이 집사님에게 그 땅 팔라고 그 땅을 좀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류 작성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얼마 주려고 하나요? 물었더니 1,0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안 판다 그랬어요. 그 교회는 목사나 집사나 안 판다가 주특기인가 봐.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그분들이 가고 며칠 뒤에 다시 그 이제 두 신사가 그 승용차를 타고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억을 줄 테니까 그 땅을 팔라 그랬어요. 6.25 전쟁 직후에요. 그래서 그래도 안 판다 그랬어요. 결국은 안 판다 해가지고 그 땅을 29억에 팔았어요. 요즘 돈 29억도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6.25 전쟁 직후 지금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때는 100만 원만 있어도 100만 장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었냐면은 울산 현대자동차 아세요? 그 정문이 된 거예요. 그 집사님은 다시 교회 2억을 건축 헌금으로 6.25 전쟁 직후에요. 2억을 건축 헌금으로 내놓고 아주 화려하게 크게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7억 원으로 기도하다가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 27억을 가지고 동태장사를 크게 할까요? 배를 살까요? 뭐 별 생각이 다 돈이 생기니까 별 생각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집사님은 또 이제 기도한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벌판을 또 이제 큰 땅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 집사님이 그 벌판 땅을 사버린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에 그곳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들어왔으니까 또 아파트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넓은 땅에 27억 원 가지고 땅 사니까 뭐 수십만 평을 샀겠죠. 결국 이 집사님은, 동태장사 집사님은 수천억의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성전 하나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꿈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동태장사 여집사님의 꿈을 멋지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꿈을 좋게 보시고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크게 활짝 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게 거부가 되는 것은 보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중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돈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 것을 부여잡고 연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많이 가진 불쌍한 사람이에요. 동태 장사를 해서 모은 돈으로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겠나 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이런 아주머니도 경제적인 부흥을 통하여서 하루아침에 수천억 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열면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시사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말씀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보건대 배운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손에 부여잡힌 물맷돌로, 시냇가의 물맷돌로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때려 눕혔듯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딱 부여잡히면 하면은 무능한 자도 유능한 자가 될 수가 있고 연약한 자도 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장자권, 형과 장자권 다툼으로 인해서 에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광야에서 하룻밤을 노숙하고 그곳에서 노숙하던 중에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꿈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에 닿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리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주겠다. 이 음성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결국은 야곱은 20년 만에 밧단 아람에서 부자 중에 거부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꿈장이 비전장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꿈은 잠자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고 잠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깨어서 구하고 힘쓰고 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절 안에 기도하라는 내용이 에베소 6장 18절 여러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시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잘 간직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고 무르익어서 소출할 때 곳간에 드릴 때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안에 주신 소원을 또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선하신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